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제단을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우리 북명교회 부흥과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축복, 우리 자손들의 형통함,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고 고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물러가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달라고 기도하옵나니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어디 가서도 능력 있고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267쪽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으로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슴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여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부르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서 임하리라. 그는 지식이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세계에서 최고 권위 있는 상이 뭡니까?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그런데 이 노벨상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재미있죠. 노벨이라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상 여담이고요. 그래서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무기 만들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노벨이 죽었다.
근데 진짜 그 노벨이 죽은 게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었는데 기자가 이 사람인 줄 동명이인데 착각해갖고 이걸 크게 신문에다 쓴 거예요. 노벨이 죽다라고 크게 냈어요. 근데 노벨이 그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에 망정이지 정말로 죽었다면 이 기사가 사실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노벨은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된 돈을 다 기부해서 오늘날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노벨상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가 잘못 살다가도 회개하면 그 이름이 빛나고, 그전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물론 불 만들고 공사에도 했지만 무기로 많이 쓰였고 그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바꾸니까 오늘 노벨이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름으로 변한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왕국과 북왕국을 놔주면 여기 정도는 안 온다고 그랬어요. 이 위에 이야기예요. 이 위에 북왕국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북왕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사마리아는 요 지역이 원래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북왕국 수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북왕국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들은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은 은장색으로 만든 것이었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천둥을 들고 다니며 비를 내리는 우상이다. 그럼 구름을 타고 죽고 부활하기를 반복한다. 이런 이미지들은 바알은 자연신을 형상화한 것이고 우상의 탐욕의 발현이다 그랬습니다. 번개를 들고 다니, 이게 들고 다니는 게 번개예요. 하나는 이제 농기구고요. 번개를 들고 다니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번개를 들고 다니면서 이 번개가 비를 내린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알 신상과 함께 가나안 사람들이 주로 이루던 아세라 신으로 여신입니다. 여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애를 잘 낳거나 가슴이 많아갖고 젖을 많이 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게 이제 농경 문화와 이야기해서 비를 많이 내려서 농사를 잘 되게 해서, 농사를 잘 되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물질적 복을 내리는 신이야. 이게 이제 아세라 여신 모양이고요. 이 마르둑은 고대의 태양의 아들이라고 믿었고요. 태양신이에요. 마르둑은 태양의 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비, 풍유, 빛. 이건 다 뭐하고 연관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적인 복이에요. 물질의 풍요, 물질의 복이에요. 이 세 가지는 다 뭐냐?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해지게 만든다고 생각한 게 모든 우상이야.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다음에는 송아지, 오늘 송아지를 해요. 송아지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저 소를 섬기는 거고요. 지금 인도에 가면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게 소를 신으로 생각하는, 소를 잘 섬겨. 근데 내가 뭐라 그래요? 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인도 사람들은 신이, 그 힌두 신이, 걔들의 복을 주는 힌두 신이 소를 타고 다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가 다니면 신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인도 갔을 때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인도 갔을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소 떼가 건널목을 지나가면 기차가 서. 응?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가 지나가, 소떼가 지나가면 기차가, 소떼가 다 지나갈 때까지 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도착 시간이 안 맞으면 난리가 나는데 얘들은 예상보다 하루 늦게 가도 뭐라고 하냐. 거기는, 인도는 워낙 큰 나라니까 그냥 우리가 저 델리에서, 인도의 수도에서 저기 인더스 강 바다, 거기 강가를 가는데 걔들이 신성시하는 강을 가고 거기 저녁에 가면 그 신들한테 막 하는 예전 축제를 벌려요. 막 내가 막 불쇼라고 그러는데 불을 막 이렇게 하면서 걔들이 신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매일 저녁 공연처럼 해요. 거기 가는데 원래 저녁에 가기로 했어. 그래서 저녁에 가면 저녁 먹고 자기로 했어. 근데 기차가 가다 쓰다 손님이 가시면 가고, 그것도 18시간 기차 타고 간다 그래서 아유 죽었구나 그랬는데, 새벽에 도착했어. 저녁 9시에도 7시에도 8시 도착해서 저녁 먹고 자려고 그랬는데 새벽 6시에 도착했어. 그래도 인도 사람들은 한마디 불평을 하냐. 우리만 투덜거리죠. 왜? 우리는 딱딱 시간 지키는 거에 익숙하게. 우리나라는 이 KTX요 1분만 늦어도 정부에서 뭐 주게 돼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저기 주게 돼 있어요. 1분만 늦어도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시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가다가 소떼가 서시면 소떼가 지나가시면 손님한테 하고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서 있어. 그래서 서갖고 일부러 또 내려도 또 내려줘. 그래서 내가 기관사회한테 가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자, 소는 섬기기도 하지만 동양이나 서양이나 소는 뭐예요? 인도도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가족이 부자가 돼. 응? 옛날에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 있으면 괜찮았지, 그렇죠? 소 한 마리 있으면 괜찮았어. 그냥 농사 짓고 소 한 마리. 그래서 옛날에 집집마다 소 한 마리는 키우려고 했잖아. 왜? 소가 어느 나라 가나 소가 일도 하고, 그 짐도 나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팔면 비싸고. 그래서 소 새끼 나서 어미는 팔고 새끼는 키우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소 길들여서 이제 일소 시키고. 그러니까 새끼가 난 게 일할 만하면 어미 파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새끼 쌍둥이 나면 집에 난리가 나는 거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물질적 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 부를. 그럼 이런 개념에서 보면 오늘날 모든 우상은 뭐냐? 돈이에요. 이 시대는 우상을 저렇게 상으로 바알, 아세라, 마르둑, 소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출세주의, 성공주의. 오늘 그러니까 여기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에다가 송아지를 저렇게 우상을 해놓고 너희들이 그 소에 입 맞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당을 하든 뭐를 하든 우상숭배라는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상숭배라는 근본에는 우리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신한테 빌어서 그 신이 우리를 이 땅에서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 시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까 번개신 얘기했지만 이 지역은 주로 사막이 많은 지역이에요. 사막이 많은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비예요. 그래서 이 비를 주관하는 산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바알은 그거 섬기는 거고, 거기에 아세라 여신은 애를 잘 낳고 그냥 젖을 많이 줘갖고 풍요로운 것처럼 젖도 뭐예요?
신이 조심하면 뭐예요? 막 그냥 비를 뿌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땅을 젖게 하고 이 촉촉하게 해서 거기 소출이 많아지는 것. 이게 1차원 종교에 다 오늘날도 무당이 굿하는 거 다 거기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걸 차원을 한 차원 높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우상은 세상의 복, 나만 잘 쓰는 풍요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 은혜예요. 은혜. 여기에는 말씀에는 뭐 성령도 포함됩니다. 말씀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럼 예수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뭐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눔이에요. 사랑의 완성은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주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많이 봐서 나만 이걸 쌓아놓으면 되는 게 우상숭배고 세상의 복이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이야.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물질로도 베풀고 나누고요. 물질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건 뭐예요? 정을 나누기도 하고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것이 우리의 나눔의,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는 깔끔한 거야. 다른 데는 저렇게 저 송아지만 갖다 세우는 게 아니라 송아지다 갖다 제물을 바쳐. 옛날에 유대인들은 제물을 바쳤지만 기독교는 그걸 일어나 하잖아요. 예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바쳐. 그걸 태워서 드리거나 그걸 안 했어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 헌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 뭘 했어요? 집에서 팔아서 물질을 갖고만 뭘 했어요? 그걸 같이 나누어 먹었어. 먹을 거 갖고만 나누어 먹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응? 거기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요한 앞 바나바가 나오는 거고, 전 재산 바친 두 사람이 비교되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하고 같이 선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연결 안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바나바가 그 바나라고 나는 학문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은 이 차원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루둑, 그리고 송아지를 섬기고, 여기 보면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 목상을 섬기면, 그리고 자기들도 미쳐갖고 송아지에 입맞춤하고, 아까 여자가 타 있잖아, 막 그렇게 송아지에다 입맞춤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3절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느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의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의 구름, 쉬 사라지는 이슬, 타작마당의 쭉정이, 굴뚝의 연기, 이 네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쉬라는 말은 쉽게 사라지는. 제가 오늘 제목은 쉬 사라지는 이슬 그랬지만, 쉬 사라지는 이슬이라고 붙었기 때문에, 아침에 구름이 우리 지역은 말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아랍 지역은 아침에, 이쪽은 사막지방이나 이런 뜨거운 이런 나라는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속히 떨어져. 그런 급속히 떨어지면 구름 같은 것이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슬이 맺혀. 풀이 그거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거 먹고 하루 저녁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선인장 같은 게 이런 데서는 크는 거야. 그러고 해가 뜨면 그런 구름은 싹 사라져. 또 아침에 이슬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이슬이
이 나라는 추우니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슬이 맺혔다가 해만 뜨면 쉽게 없어져. 타작마당에 쭉정이, 여기는 타작마당에 쭉정이라면 하나 붙어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센 바람에 날리는 타작마당에 쭉정이, 여러분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냥 바람이 잘 부르면 옛날에 농사짓고 키로에서 이렇게 쭉정이가 있으면 이렇게 바람에 날리기도 하지만 안 나오면 뭐야, 옛날에 이렇게 풍구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막 쭉정이 날리잖아. 그냥 바람이 싹 날리잖아. 쭉정이는 확 물러가는 거야. 그 다음에 굴뚝의 연기도 오자마자 그냥 굴뚝이 확 바람 한번 불면 없어져.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은 쉬이 없어지고 쉽게 사라진다. 그러니 니들 그 마루등 믿지 말고 아세라 믿지 말고 바알 신앙 믿지 말아라. 무슨 번개를 지가 내리고 그러냐.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1923년 9월 1일에 오전 11시 58분 도쿄와 요코마의 중심으로 대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으로 인구 500만의 대도시는 15만 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쿄는 잿더미가 되고 3분의 2가 정도가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대지진을 우리 조선족이 뭐 해서 만들었다고 이걸 이유로 해서 우리 조선직으로 일본에서 엄청나게 조생짐 삭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건물 하나만 유리창이 5개만 깨졌을 뿐 끄떡 안고 서 있었다. 그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 세워진 제국 호텔이었다. 호텔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안전했다. 제국 호텔은 건축하는데 4년의 세월을 걸렸고 기초공사만 2년을 넘게 했다. 사람들은 기초공사하는 동안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들인다고 욕했지만 나이트는 묵묵히 4년 만에 제국 호텔을 완공했고, 그리고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관동대 지진 때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냥 우상 섬기는 건 기초 없이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튼튼한 기초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쭉 그런 얘기.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에게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가로 배불렸고 배부른 그 말미암아 교만하여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오늘 하나님 뭐냐? 야, 나 하나님은 누구냐? 니들 광야에서 내가 40년간 먹였어. 만나와 메추라기 먹였어. 그리고 니들 저 애굽에서 내가 데리고 나왔잖아. 나 여호와야. 근데 너희들이 구원은 나만 할 수 있어. 우상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가 구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자 하나님,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는 하나님, 너희들 지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상 따라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침에 구름처럼 시 사라지는 이슬처럼 광풍의 타작마다 쭉정이처럼 굴뚝의 연기처럼 니들 사라지고 말을 거야. 그런데 어떻게 봐요. 그 다음에는 사자가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새끼 이름 곰같이 그들을 만나면 염통 거풀을 쭉. 아우, 나 이 표현도 그냥 팍 여기를 찢어서 죽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면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너희들이 내가 도와주는데 나를 대적해. 그래서 내가 분노하면 왕을 주고 진노하면 패하였다. 니들이 왕달래서 줬더니 왕이 타락했어. 그 왕이 우상 섬겼어. 앞장섰어. 그래서 내가 왕들 다 없앴어. 그래서 너희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해산하지 못할 것이다. 애를 가졌는데 해산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북왕국은 10개 지파가 지금 세상에서 싹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남한국은 다윗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은 영원하리라고 해서 남한국 유다 백성은 지금 세계에서 나라가 있지만 것도 세계를 주도하고 살지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사라지고 말았다. 세상에서. 아주 막 사라진 건 아니요.
그 가문들이 면면이 있어요. 지금 성지순례 하는데도 지난번에 이제 에발산 성지순례 하는 거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에 또 사마리아인들, 이 북왕국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어. 지들끼리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 회개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요. 그 몇 명, 이스라엘 보호하에 있는 사마리아, 아니 남한국 유다에게 엄밀하게 보호하는 그 몇 명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결실하나 동풍요리 광야에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 이거 싹 하나님이 바람 불어 없앨 것이다. 그 다음에 너무 14절은 너무 그들은 왜 하나님이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안 읽어내요. 칼에 없어지고 여자들의 배가 갈라져서, 임신한 여자들이 배가 갈라서 다 전쟁에 죽고마는 형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우리는 벌 받는다. 벌 받는다. 심은 대로 벌 받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쉬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저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사랑과 베풀 수 있는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면 그 돈도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날려버리면 없어요. 요즘 돈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하나님이 늘려줘야 돼. 믿음으로 늘려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돈 주면 우리는 그걸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그러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살아가서 그 축복이, 그 복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 사라지는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령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